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요. 말씀 보면서 경건의 묵상을 하며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요.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나온 뒤에 홍해 앞에 이제 머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그것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 그러한 어려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본문 읽을 때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다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보면은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려주시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체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주 마음속 깊이 각인이 된 그러한 기적들 아닙니까?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온몸으로 느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숫곳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저들이 매일매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지 않았느냐? 거기서 죽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개죽음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눈으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몸으로 느끼고 그렇게 확신 있는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체험을 해도, 눈으로 봐도, 입으로 그것을 먹어봐도 또다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그만큼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온몸으로 느껴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정말 참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체험을 느끼면서도 또 다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 왜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고통을 당하면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말까?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도표를 좀 그려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시죠. 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했죠. 간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또 살아갈 때 우리가 현재에 만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만나는 어려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있게 되죠. 예전에 체험을 했던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무엇이 더 커 보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의 고난이 우리가 체험해 왔던 것보다 더 크다고 느껴질 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간증거리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좋은 체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지금이 더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군대가 몰려와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있었던 불기둥, 또 오늘 낮에도 있었던 구름기둥 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옛날에 느꼈던 그 간증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건져주셨던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아니면 더 크지 않더라도 지금의 고난과 거진 같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 도식을 한번 보시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옛날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 죽을 지경에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간증, 그 체험,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remember. 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앞으로에 있는 고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라.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던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광야에 나올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그 강한 사건들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왜 기억하느냐? 앞으로 당하는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할 때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일들과 적어도 비교했을 때 옛날이 더 컸어.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주셨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혹은 옛날하고 똑같네. 그 정도 생각만 해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왜 잊어버렸느냐? 기억하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라고 하는 이 그 단어를요,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을 한번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거나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있는 게 이제 가만히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손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진짜 가만히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을 가다듬어 곰곰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전적인 뜻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이걸 보십시오. 조금 큰 의미로는 다 똑같은 말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문제를 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호들갑을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1번, 2번, 3번 중에 이 가만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쓰여졌을까? 정답은 3번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어 곰곰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십시오. 이게 조금 잘못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잘못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걸 또 믿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만히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조금 호들갑 떨지 말고 너는 마음을 가다듬어서 곰곰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옛날에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전에 너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죽을 지경에서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기억해라. 기억하고. 그 기억하고 난 뒤에 그것을 알게 되면은 네가 노력을 하고 네가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아무런 대책 세우지 않고 그냥 잠만 자라, 하나님께서 다 너를 알아서 해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힘쓸 것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던 그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불안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셨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또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요,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은 또 이렇게 나오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불안해할 때, 낙심하게 할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려주셨던 복을 세워보는 겁니다. 건져주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혹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생각만 나면 불안하고 또 눈물만 나는 그러한 일이 있으십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옛날에 힘들었을 때,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때가, 여기 다시 할게요. 예전에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때가 있으셨죠?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또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또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간증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간증이 우리를 살리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신 그 간증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 우리가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